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대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미네소타에 지금 오래 살고 있어요.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뭐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달라진 게 참 많죠. 새로워진 게 참 많죠.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를 보면은 자동차 문제입니다. 20년쯤 전, 15년 전만 해도 그 당시 자동차들을 밖에 세워두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발동 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밤사이에 전기를 꽂아놔야 돼요. 그만큼 추웠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째 그럴까요? 날이 좀 따뜻해졌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 고안을 다시 해서 새롭게들 만들었습니다. 계속 기술이 발전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있지 않습니까? 2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전화가 나오긴 나왔죠. 그때 이 휴대전화는 주로 전화를 주고받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새로워지고 발전되면서 오늘은 주고받는 전화만 아니라 이것이 컴퓨터 이상으로 사진도 그렇게 잘 찍히고 많은 사진을 저장하고 그것 가지고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새롭게 발전되어 가고 있어요.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새로운 것으로 계속 발전되어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원합니다. 변화된 걸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새로운 걸 찾습니다. 모델도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우리 몸도 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얼굴을 가꿉니다. 몸도 가꿉니다. 또 옷도 새롭게 입습니다. 새로워지길 원해요. 좀 잘 보이길 원해요. 건강해 보이길 원해요. 잘 나타나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형 수술을 해요. 제가 오래전에 카를 타는데 스튜어디스가 여러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얼굴이 비슷해요. 저 어떻게 저런가 했더니 얘기를 들었더니 성형 수술하러 가서 딱 보고는 나는 A형입니다. 나는 B형입니다. 나는 C형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어느 형에 따라서 모두가 비슷해요. 아주 새로워진 거예요. 모두가 예뻐요. 아주 예쁜 거예요. 얼굴은 그렇게 예뻐지고 옷도 깨끗하게 예쁘게 입었는데 여러분 어때요? 그 속에 보면 DNA, 세포의 유전자, 인자가 달라져 있나요? 어떤 사람은 그런다잖아요. 결혼할 때 신부를 보면서 어릴 때 사진 한번 봅시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이 사진 닮아 날 것이냐, 어릴 때 엄마를 닮아 날 것이냐, 어릴 때 사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얼굴은 그렇게 새로워지고 달라졌는데 속에 있는 생각, 우리 속에 있는 인격, 이건 달라진 게 없어요. 변화된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떻습니까? 바깥 모양이 새로워지길 원하면서 내 속도 새로워지길 원하고 있느냐? 내 속이 좀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있느냐? 내가 누구냐? 할 적에 우리는 대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래요. 몸이 있고 영이 있고 혼이 있다. 몸은 사람들이 얼른 보고 아는 거잖아요. 외부와 접촉하는 것 아닙니까? 아주 필요하지요. 몸이 없으면 우리가 살았다는 게 살지 못하는 거죠. 영이 있어요. 영은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을 모셔드리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영이 새로워져서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고 활력을 가지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혼은 뭐예요? soul. 혼은 뭐예요? 우리 지정의 우리 마음입니다. 깨달아 알게 되고 결정하게 되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셋이 다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건 뭐냐?
오늘 여러분께서 걸어서 자동차를 타고 교회로 왔습니다. 몸이 여기까지 와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내 삶을 이끌어 왔느냐? 내 몸덩어리냐? 내 영이냐? 내 혼이냐? 사실 우리 삶을 다스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는, 우리 몸을 안내하는 그 길잡이는 우리 마음, 우리 혼이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선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썼습니다.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인데 크게 두 부분이에요. 1장부터 8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우린 다 죄인이에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심판받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율법을 다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거를 얘기하는 게 1장부터 8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행함이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 보내신 구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믿어지면 아멘 할까요? 이게 1장부터 8장까지예요. 그러면 12장부터 16장까지, 9장부터 11장까지는 중간에 들어가는 삽입군대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 12장으로 연결되는데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모신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우리 실천 생활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을 잘 믿고 아무리 교리를 많이 알아도 실천 생활에 그것이 적용이 되지 않으면은 이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도 그것을 삶 속에 연결을 시킬 때에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한다. 우리 모두보다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들입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한 형제들인데,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래서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것이 실천편에 들어가서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왜? 우리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의 변화를 가져야 된다. 그래야 다른 모든 것이 따라온다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마음과 생각이 움직이는 데 따라가기 때문에 그 생각을 바꾸기 전에는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 바꿔질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이 바꿔집니다. 마음이 바꿔집니다. 여러분, 광고 효과 아시잖아요. 지금 슈퍼볼 같은 거 할 적에, 평창올림픽 같은 거 할 적에 광고할 때 얼마나 돈이 비쌉니까? 15초, 30초에 몇천 불, 몇만 불 들어가지 않아요. 왜 그렇게 비싼 광고를 해요? 처음에 광고를 해 보면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걸 몇 번 보다 보면 관심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럴만하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따라가서 그걸 구입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광고입니다. 우리 마음이 달라지는, 내 마음이 달라지면은 관심이 없던 데서 관심을 가지고 그게 끌려 들어가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새로워질 수 있고 마음은 바꿔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은 바꿔질 수 있다. 그런데 마음을 새롭게 해라. Renew your mind. 네 마음을 새롭게 해라. 누구의 마음이요? 아내의 마음이 아니에요. 남편의 마음이 아니에요. 자녀들의 마음이 아니에요. 네 마음을 새롭게 해라. 누구 할 일이에요? 자기가 할 일입니다. 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느냐?
본성적인 마음 가지고 우리 삶이 하나님께 기쁜 삶, 하나님 우리를 만들으신 그 삶을 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중생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갈등을 가집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우리 속에 두 가지가 딱 대립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우리 속에 영이 있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지만 이 영의 생각보다는 육신의 생각, 우리 마음, 우리 생각이 앞장을 서서 하나님과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를 굴복시켜 가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1장 28절에 말합니다. 상실한 마음이라. 그 앞에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영화롭기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게 세상 우리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인정 안 해요. 감사 안 해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일상적인 우리 삶입니다. 이런 마음을 상실한 마음. 상실한 마음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19가지를 얘기해요. 19가지. 근데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에 있는 1장 26절부터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19가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하다,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한 도모, 부모 거역, 우매, 배약, 약속을 어기는 배약, 무정, 무자비,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행여 여러분 속에는 이런 거 없습니까? 제가 들어보면 제 마음속에 이런 게 들어있어요. 모든 게 들어있지만 그 중에 어떤 게 들어있어요. 주님을 잘 믿으면서도 이런 게 나타나는 걸 보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 잠언 20장 37절에 보니까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어떠하다 얘기합니다. 속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깥의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를 믿는 사람으로서 주일날 같이 모여 예배하면은 은혜를 받습니다. 감동이 옵니다. 가슴이 뭉클거려요. 막 눈물이 막 납니다. 그런데 아래층에 내려가서 이제 친교시간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아니 저 사람이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본 척도 안 하고 지나가지? 그 사람이 바빴는지 다른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냥 지나가는 거야. 왜 날 못 본 채 하지?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괜찮아요?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그렇게 했어요?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하면 얼마나 좋아요? 마음이 섭섭해지는 거야. 괘씸해지는 거야. 지가 뭔데? 노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아들이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차를 타고 집에 가는데 앞에 차가 빨리 안 가고 아주 어지른거리네. 또 레인을 잘 못 바꾸네. 그럼 뒤에 따라가도 돼요. 괜찮아요? 내가 천천히 따라가지. 그런 마음이 생겨요. 화가 나는 거야. 빵빵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속이 노염을 올 때 이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왜 이렇지? 내가 바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구나. 마음을 바꿔야 되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이런 걸 결정을 하고 이런 걸 소원해야 돼요. 마음의 소원이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다. 금년도가 새롭게 왔지만 우리 삶이 새롭게 시작됐지만 내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고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타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바꾸어지지 않으면,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거기에 기쁨과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소원해, 내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소원이 생겨야 돼요. 소원이 생기면 desire and discipline, 소원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내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단련하고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순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훈련입니다.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이 한순간에 음악가가 됩니까?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마라톤 선수가 됩니까? 여러분, 에티오피아는요, 제가 살던 데가 고도가 2,400m에 살았습니다. 4,000m까지 사람이 살아요. 근데 2,400m 살았는데요, 거기에 젊은이들이요, 마라톤 연습을 한다고 그 고산을 뛰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얼마나 매일매일 뛰는 거예요. 그런데 마라톤 할 적에 평지에 내려오는 거예요. 휠휠 나는 거예요. 그 지난번 올림픽에도 에티오피아 사람이 1등 한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보시면 에티오피아 사람, 케냐 사람이 번갈아 가며 1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만큼 훈련하는 거예요. 강훈련하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훈련하는 것도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훈련해야 되겠다. 작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소원을 하고 작정하는 거면 어떻게 우리가 훈련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훈련할 수 있겠는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어. 우리 주변 환경입니다. 우리 주변 환경이 어때요? 물결 같아요. 여론이 많습니다. 광고가 많습니다. 우리를 이끌려고 하는 마음을 이끌려고 참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스포츠가 많아요. 오락이 많아요. 흥행이 많아요. 연극이 많아요. 인터넷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이끄는 게 참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 말아라. 그걸 본받지 말아라 이거예요. 어떻게 본받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세상을 안 따라갈 수 있어요? 마음이 먼저 새로워져야 돼. 내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세상 방식대로 안 할 것이다. 왜? 세상은 자기 중심입니다. 인간이 우상입니다. 인간 최고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하나님이 인정합니까? 그들이 러시아에서 레닌그라드에 고사포를 달아놓고 하나님 있으면 죽어라 꽝꽝 쏜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공산주의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배제했습니다. 모든 성경을 다 없앴습니다. 기독교인들 다 잡아넣습니다. 이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물질주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세상이. 일반 세상에. 지금 경제가 발달할 때 여러분 누가 하나님 의지합니까? 돈이 최고고 기술이 최고고 인터넷이 최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사는 이 세상을 네가 본받아 따라갈 것이냐? 그러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먹는가가 참 중요해요. 내 건강을 누리려면은 내 건강 필요한 음식이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련하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뭐가 좋은가? 우리 마음의 양식이 어떤 것인가? 내 영의 양식이 어떤 것인가?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 양식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내가 사모한다. 사모하면서 말씀 받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영의 양식을 먼저 받는 거예요.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말씀을 받아들이면 알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세상이 이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은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시편 32편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겠다. 오늘 어떻든 간에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시라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오늘도 부족함이 없이 사는구나. 이런 걸 깨달아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인포메이션. 여러분, 사람이 요즘은요 정보 시대입니다. 정보 시대. 정보가 어두우면 세상 살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앞날에 어떻게 될 것인지 정보가 없으면 깜깜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정보를, 인포메이션을 받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범사에 어떤 일이든지 진실하게 살아라. 빌립보 4장 8절에 보니까 진실하게 살아라. 그렇죠. 내가 진실하게 살아지요. 네가 형제를 사랑하고 살아라. 예, 사랑해야지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은,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conform.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본받아라. 그 말씀대로 따라가거라.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 내 삶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 개조가 얼마나 걸리냐? 21일 동안 계속하래요. 21일 동안 하나님 말씀 한 말씀 붙잡고 내가 이 말씀 따라서 내가 살아볼 것이다. 21일을 살아보는 거예요. 21일 살아보면 그것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bek혀서 그것이 내 삶을 인도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들어오면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이 악한 세상, 원수 마귀가 있는 세상, 항상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세력 마귀와의 싸움이야. 여기 마귀와의 싸움에 우리가 무기가 없으면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무기가 가장 강한 무기가 뭐냐?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성령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말씀 가지면 내가 싸우니 성령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칼이라고, 성령의 무기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역을 시작할 때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았습니다. 금식하면서 먹지 못하고 마시지 않고 시험을 받은 거예요. 3가지 시험입니다. 먹어라, 먹어. 왜 하나님의 아들이 굶고 있어? 먹어야지. 온 세상 보여주면 이거 다 너 거야. 내가 네게 줄 거야. 높은 성경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들어주면, 발이 안 다치면 사람들이 모두 너를 칭찬할 거 아니야. 이 3가지 우리가 중요한 3가지 요구입니다. 먹어야 하지요. 가져야 하지요. 인정받아야 하지요. 이게 아담이 넘어지는 시험이에요. 다윗이 넘어지는 시험이에요. 우리 모두가 넘어질 수 있는 시험입니다. 예수님도 이 시험을 당한 거예요. 어떻게 그 시험을 당했죠? 말씀이에요.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내 마음속에 배겨 있으니까 그 말씀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을 딱 했더니 성령께서 그 말씀의 칼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사용하면은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디에? 말씀을 네 마음에 간직해라.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적어도 일주일에 한 구절은 내가 성경을 암송할 것이다.
많은 걸 아주 한 구절씩 읽고 내가 생각하고 암송할 것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구절을 간직하면은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양식,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힘있게 하고 변화를 주는 생명양식입니다. 두 번째 뭐냐 하면은 주의 얼굴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바라보아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역할 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만나는 사람이 전부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병든 자들, 문둥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얼마나 많아요. 반대는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감당해요? 아침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아버지 얼굴을 바라본 거예요. 아버지 얼굴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얼굴 앞에서 아버지 얼굴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와 독대해서 대면하고 힘을 얻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담력을 얻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새로워져서 세상에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주의 얼굴을 대하고 주님께 우리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그때에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 바라보면 변하는 거예요. 많은 부부들이 서로가 깊이 사랑하는 사람 얼굴을 많이 쳐다보니까요, 서로 닮아가더라고요. 우리 부부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안 닮아. 많이 쳐다보지 않아서 그런가 봐. 쳐다보면 닮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니엘 호스턴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소설가가 있는데 좋은 글씨라는 걸 써서 청교도 시대에 써가지고 유명해졌습니다. 그분이 쓴 그 소설 가운데 큰 바위 얼굴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죠? 큰 바위 얼굴. 높은 산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사람 얼굴처럼 생겼어. 굉장히 훌륭하고 인자하고 사랑이 많고 큰 일을 할 만한 대단한 아주 인물이야. 그 동네에 어니스트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 엄마가 아이에게 얘야, 저 바위 얼굴 한번 쳐다봐라. 언젠가 저렇게 생긴 사람이 태어날 거야. 한번 바라봐라. 그러니까 아이가 바라보는 거야. 그래, 언젠가 저런 사람이 생겨. 그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한 번은 큰 부자를 만나서요, 돈이 많습니다. 아, 돈이 많은 이 사람이니까 자선도 하고 베풀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큰 바위 얼굴, 저 사람이 주인공이겠다 싶었는데 봤더니 이 사람이 욕심꾸러기야. 자기만 챙기는 거예요. 아니구나. 또 가다가 큰 용맹한 장군을 만났어요. 이야,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이기고 한 장군, 이 사람이 이제 큰 바위 얼굴 저 사람 되겠다 하고 봤더니 이 사람은 칼을 가지고 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자비해. 이거 아니구나. 나중에 아주 훌륭한 정치가를 만났어요. 이 사람이 우리에게 큰 바위 얼굴 되겠다. 헤드카나 봤더니 이 정치가가 자기 욕심만 부리고 자기 이름만 내세우려고 하는 거야. 이거 아니다. 근데 이 어니스트가 목사가 됐어요. 설교자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 시인을 만나서 아주 아름다운 시를 잘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겠다. 당신이 저 큰 바위 얼굴이구나 했더니 난 아니야, 난 아니야. 그리고 설교를 하고 내려오는데 어느 교인이 있다가 우리 목사님, 당신이 저 큰 바위 얼굴 저 사람이요. 난 아닌데. 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가 그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계속 바라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얼굴을 닮아가게 됐더라고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얼굴이 저렇게 됐구나 닮아간다는 거예요. 바라보면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도의 20세기에 세 사람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정치적으로는 깐디입니다. 문학적으로는 타고르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썬더싱이에요. 힌두교인데 개종을 해서 예수의 사람이 된 거야. 그러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기도했더니 그 손에 십자가에 못 잡고 생길 정도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때 영국의 통치 아래 있을 때인데 영국에 가서 어느 집에 문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하인이 나와가지고 내다보더니 문을 열어줄 생각을 안 하고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선도신이 생각이 이상하다. 내가 뭐 까무잡잡하고 키가 조그만 인도 사람이라고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하인이 들어가는데 주인한테 말하기를 주인님 우리 집 문에 지금 예수님이 와 계셔요. 우리 집 문에 예수님이 와 계셔요. 이게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더니 그 얼굴은 까무잡잡하고 키가 조그만 보잘것이 없는 인도 사람인데 그 하인은 예수님의 얼굴을 그에 보게 된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바꿔주시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형상을 어디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주님 말씀을 받으면서 말씀에 붙잡혀 살면서 그러면서 이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주의 십자가를 날마다 짊어지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노라.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이 마음이다. 겸손했다. 자기를 낮추었다. 우리 주님 마음을 가지면서 주님 마음을 따라서 섬기고 살고 자기를 바쳐드린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자고요. 주님. 제가 이 시간에 간증을 해야 되겠네요. 1월 10일 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미니카에서 뒤로 나가 떨어지면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우리 사모는 제가 죽은 줄로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근데 보니까 병원에 가봤더니 뇌도 괜찮고 뼈도 깨지지 않았대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겨우겨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기도 부탁하고 나도 기도했는데 계속 아픈 거예요. 카이로프랙터가 치료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지난 주간에 의논해서 목사님 이번 한 주간 좀 쉬십시오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 쉬시라.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내 죽을 것도 살려주시고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지금 간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살아있는 주님의 간증을 내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만져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주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지난 수요일 아침 주님께서 만져주는 걸 느꼈어요. 목요일 아침 두 번째로 주님이 또 만져주는 느낀 거예요. 따끈하더니 후끈후끈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손대주는 내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을 하시는구나. 엘리야가 탈진에 있을 때에 주의 영이 오셔서 두 번, 한 번 어루만져 주시고 일어나 먹어라 일어나 먹어 또다시 어루만져 주시더니 나에게 두 번 어루만져 주시는구나. 그때부터 점점점 가벼우시는 거예요. 오늘 처음으로 이제 2주일 앉아서 했지만 오늘은 복대도 풀고 온 거예요. 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주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놀라운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셔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주님께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우리 혼자는 힘듭니다. 우리를 돕는 스포트 그룹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서로가 필요합니다. 히브리 10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힘써 모여라. 서로 격려해라. 서로 사랑으로 돌보고 나누어라. 남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내가 붙잡고 세워줍니다. 아내가 힘들고 실망할 때 남편이 붙들어 세워줍니다. 아이들이 어려울 때 아빠 엄마가 세워줍니다. 격려하는 겁니다. 힘을 더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올 때 여러분, 나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목장을 통하여서 주일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힘있게 나누면서 하나님 하신 일을 서로 쉐어하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라. Renew your mind. 내 마음은 내가 새롭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책임 안 집니다. 하나님이 책임 안 집니다. 내 마음은 내가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훈련하고 결단해서 이 일을 진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지면 하나님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주님은 우리 몸을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내가 오늘 교회 가지 않고 내가 집에서 예배하고 마음은 교회 가겠다,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함께 몸을 원하십니다. 너희 몸으로 살아있는 거룩한 산제사를 매일매일 드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한다. 세상에서 네가 걸어가는 내 사람으로서 나를 나타내어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마음이 새로워지면은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분간하게 돼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온전한 것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 가치관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히말라야의 슈바이츠라는 책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히말라야 슈바이츠. 이 강원희 의사 선교사 얘기입니다. 제가 이분을 오랫동안 압니다. 세브란스 의과대학을 나왔어요. 외과사 돼가지고 일을 잘했습니다. 속초에 가서 개업을 했는데요, 얼마나 환자가 많아졌는지 빌딩을 짓고 굉장히 바쁘게 일을 했습니다. 일하다 어느 날 자기 인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무엇인가?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신 거예요. 자기 삶을 새롭게 본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뜻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삶이 내 삶이 다가 아니구나.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결단을 하면서 서울 영락교회 그 당시 한경재 목사님 통해서 파송을 받고 의사 선교사가 되게 됐습니다. 세브란스 출신으로 1호 의사 선교사입니다. 네팔로 갔습니다. 그때 제가 만났습니다. 네팔로 갔습니다. 히말라야 산꼭대기 험한 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지나면서 그들을 섬긴 거예요. 거기서 방글라데시로, 스리랑카로, 그리고 에티오피아로 갔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에티오피아 갔더니 그때 서울에 있는 명성교회가 에티오피아의 선교를 위해서 명성선교병원을 지었어요. 그 병원을 짓기 위해서 그곳에 가가지고 병원을 짓고 초대 원장이 되어서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가 1982년 49살에 의료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30년 동안 79세가 되고 지금 80이 넘었지만 지금까지도 일을 하고 있어요. 왜? 주님을 만나고 보니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가치관이 달라져. 보는 관점이 달라졌어. 초점이 달라져. 내 삶으로 주님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어려운 환난을 당할 때에, 어려운 환난을 당할 때에
주님이라면 이 길을 어떻게 하실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걸어가는 그 길 걸어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얼굴을 가꾸고 새롭게 해도 지나갑니다. 변화가 됩니다. 쇠퇴해갑니다. 잊어집니다. 여러분 15년, 20년 전에 전자가게 가면은 제일 판치는 상표가 뭐였어요? 소니입니다. 소니. 뭐 컴퓨터만 아니라 냉장고만 아니라 모든 게 소니입니다. 지금 소니 보입니까?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더 좋은 거, 더 새로운 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는 잊혀집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 의인은 마태복음 13장 43절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주의 나라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다니엘 12장에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쇠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 나라에서 빛나면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는 영광에 참여하면서 주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상속하는 놀라운 축복을 가집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죠.